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멘. 제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목자를 주의하라고 하셔요. 성경 말씀 모르니까 날마다 데려다니면서 피워주시고 데려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며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어찌하십니까? 저는 너는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내가 보여준 것 없이는 말하지 말라.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왜요? 귀신도 마귀들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서 감동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여준 건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근데 또 여러분에게도 또 마귀가 추구하는데도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요. 이 거짓 선지자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하잖아요. 자, 한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저에게. 한 교회를.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다 펴주시고 여기서 전할 게 많아요. 구하라는 말씀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한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자, 저 거짓 선지자를 보아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양의 옷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양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산자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러면 산자 이름을 가졌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부흥사예요. 나는 신학자예요. 산자 이름을 가졌지만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목사예요. 부흥사예요. 신학자예요.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일이라고요. 일이가 일이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의 종과 어떻게 분별하면 됩니까? 주의 종 속에 분과 혈기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분과 혈기로 대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요? 이 지혜를 알고 있다면 분과 혈기로 대하고 있다면 이건 죄거든요. 즉시 소경돼요. 즉시 소경. 근데 주의 종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성도들과도 싸우고 주의 종과도 싸우고 주의 종과 주의 종끼리도 싸우고 얼마나 싸워요. 분과 혈기로. 즉시 소경이에요. 즉시 소경. 이걸로도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이와 같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죄 짓고 내가 빠질까 봐 분과 혈기를 낼 수가 없어요. 죄인데요. 마귀 거예요. 독사 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뱀이에요. 여러분 뱀이에요. 뱀. 육만 껍질만 사람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사람이지. 그 속은 뱀이에요. 뱀. 사람 한 영혼들이 다 여러분 집안의 혼의 세계에서는 다 뱀이라고요. 저 많은 뱀들이 네 형제다. 형제. 내 형제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제. 이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분내고 날마다 혈기 부리고 술이나 마시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건 마귀 거예요. 마귀 거. 내 거짓 아비한테 길들인 거. 너는 이렇게 살아.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네 띠대로 살아. 고집 부리고 강하고 힘있고
뭐죠? 장수하고. 장수는 뭔데요? 거북이요. 용맹은 뭐라는데요? 호랑이요. 욕심은 뭔데요? 돈은 뭔데요? 돼지요. 그래, 돼지 꿈꾸면 뭐 복권 샀으면 복권 붙었습니다. 용 꿈꾸면 복권 샀습니다. 이 띠별로 여러분 팔자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네 팔자야. 바꿀 수 없어요. 왜? 용이 만들어 놨거든요. 넌 네 팔자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 용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팔자가 있다 해도 결국은 혈기예요, 혈기. 욕심이요, 간음이요, 살인이요. 또 이 거지다비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쟁이. 또 이 아비가 옛 용이 그렇다. 그래, 이 불을 행하면서 나는 목사 됐습니다. 난 목사입니다. 너무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사도 신학자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만 연구해서 말씀만 배워서 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나는 신학 박사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속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왔어. 신학 박사야. 그래, 신학 박사는 하나님 많이 아시죠? 지식으로는 많이 알죠. 공부해서 많이 알죠. 과연 그 영도 그 혼도 하나님을 알까요? 보라 하시니. 자, 보라 하시니.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불은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지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지. 마귀에게서 세상적으로 독사의 인도를 받고 마귀 자식으로 거짓 선지자를 인도를 받고 되는 건 엉컨키 거미줄만 무성해요. 나무는 있지만 열매는 있지만 거미줄로 짱짱 차있어. 거미줄로 찢어지도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하면 할수록 아주 힘을 받았고 거미줄도 힘을 받고 이게 거짓 열매를 먹었도다. 거짓 열매 나무 있어요. 밭 있어요. 열매 있습니다. 근데 뭘로 다 감고 있죠? 거미줄로요. 거미줄로 창창 그 밭 나무마다 다 이렇게 찢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찢으면서. 찢어져요? 일부러 거미줄 친 건데?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는 거 먹으라고요. 그럼 그 열매를 한번 따보라 그러면요. 구더기만 가득해요. 열매는 있어요. 빨갛게 열매는 있어요. 따요. 구더기예요, 구더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거짓 것으로 먹고 있는지. 이 주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 열매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지금 천국문 앞에 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여러분 천국문은 없습니다. 천국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펴주십니다. 천국문은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문이 열리지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문 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통과해. 통과. 저 벽을 유리를 통과해. 그냥 통과.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문 앞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통과하지를 못해갖고 어디가 천국문인가? 못 찾은가 또 다시 세상 밖으로 또 세상으로 다시 빠꾸 또 와서 또 다시 믿음 생활을 해서 또 와도 또 못 찾아. 또 다시 빠꾸 뒤로 돌아서 또 세상으로 살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해서 또 오지만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심히 천국에 들어간 자가 심히 적으니라. 앞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니까 천국문 앞에는 많아요. 사람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들어간 자가 없어요. 통과하는 자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4절 펴주시고, 자, 날마다 예복을 빠는 자가 복되다. 자, 윤정아 봐라. 저들은 나 그 천국문의 앞에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저 영들을 봐라. 천국은 못 찾아요. 한 영혼이 맑은 생수가 흐르는 곳에 생수에다가 한 영혼이 거기다 자기 옷을 예복을 빨고 있어요. 자, 보았느냐? 저 영혼처럼 날마다 너도 예복을 빨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느니라. 믿음으로. 예수에서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데 여기서 예복 빠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무리들이 너무도 많아요. 천국문 앞에서 벽에 그냥 벽, 이렇게 벽 문이 있나요? 저 벽에? 없어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데 그 대형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믿음 없이는 하늘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이 바다를 저다 던지라면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크나요? 작나요? 먼지예요, 먼지. 훅 불면 날아가 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가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보세요. 먼지예요, 먼지. 훅 불면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로 가버리는지 안 보여. 이 정도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바다를 저에도 옮기라면 옮긴다는데 오늘 그 많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약 박사니까 내가 부흥사니까 나는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권능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 이사야 60장 펴주시고 빛을 발하라. 이제는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안수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구더기 소굴이에요. 뱀 소굴이에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계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빛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 빛에 죄가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또 두꺼비가 그렇게 크게 큰지 몰라. 큰 걸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안수하다 보면 이거 뭐지? 개구리 같기도 하고 색깔은 나무 색깔이고 밤색. 이거 뭐지? 뭐가 이렇게 크지? 그럼 교회에서 기도드리다 보면 한참 좀 더 뭘까? 그러면 그게 정체가 드러나요. 서서히 드러나요. 뭐요? 사람 머리통만한 두꺼비. 무슨 두꺼비를 이렇게 커? 두꺼비는 뭐죠? 귀신의 영이요.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옛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의 영이더라. 귀신의 영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11조 생활 열심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저기 기도받으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뭐요? 하나하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 이때 드러나요. 헌금 드릴 때 여러분 헌금 이만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생명이 아깝다 할 때 예물을 드려가십니다.
그럼 이만큼 드려요. 그럼 더 큰 마귀가 더 정체가 드러나고 또 더 큰 것이 더 드러나고 여러분 그렇게 드린 예물 가지고 헌금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대장원 절대로 안 드러나요. 내가 사역한 결과 내가 이제까지 사역한 결과 아 이만큼 드리니까 이게 드러나네. 아 이만큼 드리니까 이게 드러나네. 아 예물에 따라서 드러나는구나. 헌금에 따라서 드러나는구나. 이게 회개예물이에요. 회개. 죄를 드러나게 하는 예물이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목사니까요. 부흥사니까요. 지금 저에 대해 보여주시는 그 교회는 성결교회고 부흥사예요.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할 때 지금 자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분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부흥사예요.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 목사님 자 보라 하시니 중목걸이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커요. 중목걸이 딱 걸고 있어요. 중옷 입었어요. 지금 성결교회 부흥사라고요. 중옷 입고 있고 중목걸이를 이렇게 큰 걸 하고 있고 뒤에는 완전히 뱀 소굴이고 구렁이 소굴이고 거기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중옷 입고 중목걸이 하고 선포하고 있고 부흥사라고 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분은 부흥사였어요. 이 말씀을 펴주시고 저한테 보여주실 때는 그분은 성결교회 부흥사 목사님. 자 보아라. 저자를 보아라. 저자를 보라고요. 중옷 입었어요. 중목걸이 했어요. 자 성도들은요. 어느 분이 물질 봉사, 몸 봉사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 교회 성결교회 일꾼, 그 교회 아래 일꾼. 자 보아라. 저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보아라. 바닷가로 데려가셔요. 바닷가에서 헌금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바닷가에서 나무로 똑딱똑딱똑딱 해서 집을 지어요. 봉사하면 또 하나 못질해서 나무 놓고 못질하고 헌금 드리면 또 하나 놓고 못질하고 봉사 헌신할 때마다 하나하나 못질해요. 똑딱똑딱 모래 위에요. 모래 위에다가 그 교회 집사님 물질로 몸으로 모든 헌신한다는 일꾼이라고 하는 집사님. 자 똑딱똑딱 지금 모래에다 집을 짓고 있으니 자 이제는 비가 와르르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했더니 이 집이 와르르 그대로 모래니까요. 모래가 쓸려 나가니까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보아라. 저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다. 왜? 이 교회 내가 마귀잖아요. 마귀종이잖아요. 마귀종. 나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교죠. 불교. 중이잖아요. 중. 근데 성결교회 부흥사예요. 중이잖아요. 중목걸이가 구슬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걸 걸고 있고 뒤에는요 구렁이요 뱀이요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어요. 뱀 소굴이요 꿈틀꿈틀꿈틀 움직이는 이런 속에서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과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과연 진짜입니까?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짜들은 중이요 무당들이라고. 중이요 무당이에요.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 사람들 다 중이고 무당들이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해도 그런 속에서 봉사하시고 그런 속에서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라고요. 왜? 여기 불법을 행한 가짜잖아요. 가짜.
이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디서 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자라고요. 지혜정이 가짜라면. 그런데도 이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지혜정들이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이분도 그 일을 행하시니까 부흥사예요. 성결교회 부흥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의 네 모습을 보라고요. 너는 마귀종이라는 거. 너는 마귀종이라고 중목거리고 있잖아. 중목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뭐라 하셨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부흥사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니셨잖아요. 목사님이고 부흥사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니까 부흥사지. 이것도 안 하면 무슨 부흥사겠어요? 이걸 행했으니까 부흥사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거짓 선지자고 모래에다 집을 지은 자는 그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 헌금을 드리던 그분 아주 물질 봉사, 몸 봉사 열심히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는 모래에다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집사님, 저들은 거짓 영들이니라. 마귀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마귀들을 가장하고 교회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부흥사인 것처럼 신학자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 인도자가 과연 정말 선지자인가 정말 목사인가 정말 부흥사인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저 모래에다 집을 지은 자를 보아라. 저 거짓 선지자들을 보아라. 부흥사 있고 성결교회 있고 그 교회를 데려가셔서 이 모래 위에다 예를 들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는 가짜 목사, 가짜 부흥사, 가짜 신학자 그런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 데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래 위에다가 이거 가짜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라는 것 헛되고 헛된 거 와르륵 무너지면 결국은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는 반석교회에다 지은 자 봐라.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주의 종이 반석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을 부어주는 그 교회가 반석교회라고요. 그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 교회에서 자 봐라.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 땅이에요. 땅. 아까 그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자죠.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이 가짜 교회는 여기는 땅에다 짓고 헌금 드릴 때마다 여기도 똑같이 나무 판자 놓고 똑딱똑 못질하고 건축 헌금 드릴 때 똑똑똑 못질하고 성교 헌금 드릴 때 똑똑똑 못질하고 감사 헌금 드릴 때 똑똑 못질하고 또 주의종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뭘 선행을 할 때 똑똑똑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반석에서 세운 교회에서는 무엇을 행하든 간에 그때마다 못질을 해요. 못질.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 창수가 비가 막 오는데도 무너지질 않아. 끄떡이 없어요. 보았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보았느냐? 이 자는 성결교회요. 여기는 부흥사요. 여기는 가짜였다는 거. 가짜라는 거. 이쪽은 반석교회, 예수님의 세운 교회라는 거. 예수님이 교회 세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 헌신 무슨 헌금을 드리든 간에 똑딱똑딱똑딱 그 사람이 성교 헌금을 드려요. 똑딱똑딱똑딱 저자가 성교 헌금을 드리고 있다. 똑딱똑딱 망치. 자기가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들은 혼들은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보았느냐?
네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네가 무엇을 헌신을 하든 간에 너희들은 집을 짓는 것이니라. 집을 짓는 것.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헌금이 있나 너는 다 보고 다 참여하라. 다 참여하라. 들을 때마다 뚝딱뚝딱 나는 영적인 천국 집을 짓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 집을 지어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사는 이런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아요. 이런 혼의 세계에서 나무로 집을 짓고 있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성산은 다 보이는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크리스탈 유리 같은 집으로 이렇게 딱 지어져. 이건 믿음으로 지어져. 믿음으로. 나만 들랑달랑해. 나만 들어갔다 나왔다. 내 믿음으로 들랑달랑하는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가시려면 하나님의 성산까지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 위에도 집을 못 지은 자가 많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도 땅 음부에서 살다가 와서 지금은 뭘 제거하는 과정. 이제까지 마귀 거, 귀신들 거,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제거하는 과정이. 헌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제거하는 과정이지 아직 땅 위에 집을 못 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3년 이상은 걸린다고. 여러분 가문에 있는 이제까지 이거 때려보셔야 되는데 3년 이상은 걸린다고. 그만큼 여러분 헌금 봉사 헌신을 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3년이요? 천만에요. 꼼짝도 안 해요. 이 혼의 세계에다 집을 짓고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갔다 하나님의 성산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수정과 같은 집이 지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오락내락 하면서 주님을 오라 하시면 이제는 천국 심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 같은 집, 유리성 같은 성.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보면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지 그냥 쥐어쥐어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도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도 주님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렇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열어주신 걸 전하고 있잖아요. 거짓 영들이 그 안에서 거짓 목자들은 하나같이 중 아니면 무당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 무당 있잖아요. 불교, 무당.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는 또 구원 없대는데 그럼 뭡니까? 거기도 역시 귀신의 영들이 다 뱀의 영들. 그래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서 집을 지으셔야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는 것은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상달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물 드리면 그 믿음이 오지 않았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 마음은 없다고요. 그냥 예물만 드리지. 마음이 없다고요.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상달되지 않아요. 무엇인지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다 헌금 다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주일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헌금 드리시잖아요. 다 던져요. 다 홀딱홀딱 다 던져버려.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요. 제가 호명할 때 이 봉투는 하얗잖아요. 새까맣게 변해요. 호명할 때 새까맣게 변해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다 던져버려요. 올 때부터 다 던져요. 아버지 왜요?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오지 않았다고. 이 헌금 속에 마음이 오지 않았다고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해야 되는데 다 던져요. 주님은. 여러분 헌금 드렸다 해서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받으신 줄 아십니까? 다 던져요. 새까맣게 변해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은 교회 내 집이 어려운데 아버지 집이 어려운데 건축할 때가 됐는데 너희 집만 너희 집으로만 가지고 가는데 빨랐도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다 풀어버린다 하시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됐는데 너희 집에만 갔다가 채우는 곳에 발이 빨리고 교회는 돌아보지 아니하니 내가 다 풀어버리리라.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채워서 내 집의 양식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주의 종의 또 양식 생활을 하게끔 채워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씩 드리는 언제 교회 성전 짓겠습니까? 언제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나는 뭐 어디에 내 믿음으로 반석교회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근데도 여러분 예물은 다 던져버리시는 이유는요. 여기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만 드린 것만. 믿음으로 자원해서 그거 드리는 건 어디가 이거로는 교회에서 쓰고 목사님의 생활하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땅에 심겨져요. 다른 데 심기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심겨요. 여러분만 써요. 누구도 뭐 쓸 수 없어요. 여러분만. 그 여러분만 쓰면 여러분만 땅에 심기는데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다 뽑아버려요. 오늘 심은 거, 씨 뿌린 거 심은 거 조금 이만큼 자라면 마귀들이 다 와서 다 발로 다 흩어버려요. 다. 아주 깡패예요, 깡패. 다 흩어버려요. 그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미 마귀들이 다 와서 흩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를 하셔야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경고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종을 여러분이 신뢰하실 때 자, 저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가서 기도드리라. 돌아봐 주어라. 지켜주어라. 고쳐주어라. 싸워라. 마귀들과 싸워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기도드리는 대로 다 축복받고 우리 교회는 헌금 드리는 게 인색하고 자기는 본교회에다 은혜 받은 것은 다 감사해서 자기는 본교회에다 다 드리고 거기 상사되지 않아요. 일한 사람은 저기 때문에 일한 자에게 품삯을 줘라.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라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고침 받고 자기는 본교회 가서 다 드리고 여기는 인색하게 드리고 주님 바라시죠? 다 풀어버리겠다. 내가 이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 몇 년 동안 다니는 내가 다녔던 거 수고한 거 그들을 날마다 신방 드리고 예배 드리고 드렸던 헌금 이거 세월이 아까워요. 하나님 다 불어버리시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근데 기쁨으로 기도가 안 나가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 몇 년 했다가 해봤자 뭐 이제 지금 기도드린 대로 다 해주고 계시는데 다 응답받고 다 해주시는데 드려진 예물이 인색하니 본교회는 많이 드리시겠죠. 하나님이 뭐 주셨으니까 애 낳게 해주셨으니까 애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다 응답받고 있으니까 본교회는 감사하시겠죠. 우리 교회는요. 안 되는 거 여기 와서 해결받고 여기 와서 고침받고 여기 와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면서 감사는 본교회. 일한 자에게 줘라. 일한 자에게. 너를 위해서 일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디다 드린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품삯을 주시지 일도 안 한 자에게 품삯을 주시지 내 거 뺏어다가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가서 남편이 가서 월급 받아서 쓰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받아야지. 내 남편이 왜 내가 아내라 해서 남편이라 해서 왜 갖다 써?
어느 분이 하나 있는데 이젠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셔요. 기도는 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 세월이 어디예요, 그 세월이. 그래, 저를 통해서는 받은 것은 이제는 다 불어버릴 것이니까 그만 기도해줘라. 그만 축복하지 말라고요. 저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7월기 28장 38절 피워주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띠띠어 제 이마에다가 띠띠어 주시고 너는 예배와 예물을 영원히 축복하는 자니라. 저는 축복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저께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거 뭐지? 홍삼 그걸 선전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유명한 목사님들만 한 박스씩 드리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목사님이 아니 주려면 똑같이 다 주지. 왜 몇 개만 가지고 왔고 저분들만 드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분이 우리 축복 못 받는 거지 목사님. 우리도 축복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줬으니까 우리에 대한 축복은 못 받는 거지.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머리띠를 띄워주시고 너는 예배와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신뢰하시고 드리시면 신뢰하시고 행하시면 무엇을 드리든 간에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종 대접하고 가서 축복하라. 어느 분은 그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느 분이 상도 감리교회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저를 신방을 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가는데 가면은 그릇을 내놓고 국자를 내놓고 뭘로 사는 오늘 목사님 거 내 거 사야 되는데 목사님 거 먼저 샀습니다. 주의 종을 먼저 섬긴다고 샀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셔요? 축복하라. 그걸 축복하라고요. 뭐 주실 때마다 축복하라. 그러다가 또 뭐라 말씀하셔? 그의 친정 식구까지 축복하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시니까 친정 식구까지 축복하라. 그래서 친정 식구까지 축복하시는데 그 여동생이 애를 못 낳아서 애를 낳게 됐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데 예수 믿게 되셨고 남편 그거 안 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신 그때 하나님께서 600만 원을 감사하게 하라. 그 남편 사업이 안 된다고 자꾸 저를 청해서 600만 원을 감사하게 하라. 근데 그 말을 못 해줬어요. 저는 액수 말씀하실 때 말 안 하잖아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뭐 100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요. 항상 문제 있을 때 뭐 있을 때 제가 기도 받을 때 아플 때 항상 뭐 중환자다 할 때는 항상 2천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말 안 해줘요. 근데 600만 원을 드리라고 그래라 하는데 그 말 안 해줬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600을 감사하라 하니까 이 교회 이걸 어떻게 드리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600을 감사하라고 하셔서 남편 사업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 부도난 것 해결됐습니다. 그 600만 원을 감사하라 하시는데 어디다 드릴지 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셨고 강윤정 목사님도 신방 오셔서 기도 드리셨고 그 어디다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웃에 가까운 교회에다 드렸습니다 하시길래 그거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신방 왔잖아요. 제가 신방 와서 내가 그것들 죽여주고 내가 저를 통해서 하면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다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 아 진정 말씀하시오. 그럼 말씀 다음에는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같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얼마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드리시고 안 돼요 빨리빨리 치료가 안 되시면 더 드려보세요. 더 그러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찔찔찔찔찔 그거 막이 안 나가요. 귀신 안 나가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얼마를 드리게 하라. 안 드리. 제가 말 안 했어요. 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우리 뭐 자기 본교회도 기도하셨고 나도 나는 직접 신방돼서 날마다 가서 기도드린 거죠. 안 돼서 저를 청한 거잖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물은 죄에 속한 예물입니다. 예물 드려라. 그러니 그분이 할 때마다 뭐예요? 뭐 사들고 뭐 샀어요? 뭐 비싼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 계속 그러시니까 누구까지요? 친정 식구까지 축복하라. 보세요. 축복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다 축복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해결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제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에다가 뭐 주여 중에 하나님께서 너 거지냐? 네 살림차리냐? 어느 분이 나한테 댓글에다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살림차리냐?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까? 그거 받고 다니냐고.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믿음으로 하셨으면 자원해서 하셨으면 기쁨으로 하셨으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라. 그걸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항상 자원해서 주의 종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11조 생활을 했는데도 안 돼요 하면 주의 종 한번 섬겨보세요. 용돈 한번 줘보세요. 안 되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정말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정말 그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어느 분이 저를 300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300을 주셔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이 사업하신 분인데 목사님 쓰시라고 300을 주시네요. 강사님 드리라고. 받고 목사님 먼저 쓰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먼저 쓰세요 했더니 저는 날마다 받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저한테 선물 주시고 사모님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라고 식사비 주셨습니다. 하시길래 목사님 식사하러 가요. 사모님 그 식사비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모님이 식사 대접하시면 축복일 텐데요. 아 그래요? 그 예물을 식사비 주신 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사모님 식사 대접하셨어요. 자, 성도들 하나같이 다 선물 주셨습니다. 정말 그 시골의 지방이니까 어르신들 그 농사진 거 정말 저 올 때 뭐 콩이에요, 보리예요, 뭐 고춧가루예요. 가지고 오시면서 저를 불러갖고 주시는데 손을 보니까 다 손이 터가지고 저 그거 지금 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을 한번 뵙고 싶어요. 지금도 다 손이 불어 터갖고 목사님이 올해 콩 농사 지은 거예요. 보리 농사 지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시면서 주시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들이 주신 거죠. 농사 지은 겁니다. 그럼 이날 이때까지 제가 간 교회, 부흥회 간 교회, 축복받은 그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복받은 교회 앞에 빨간 열매가 부흥회 마치고 나니까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교회에서부터 그냥 안팎으로 그냥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또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또 저한테 주셨잖아요. 사택에도 또 들어가는데도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저는 이제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 딱 한 교회 봤어요. 한 교회, 그 교회 지방이에요, 시골에. 근데 그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한테 다 뭐 화장품 장사하신 분들은 화장품 장사 선물, 또 뭐 한다는 사람은 뭐 하는 거, 농사 지으신 분은 농사 지은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다.
그러니 교회의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빨갛게 자 보아라 내가 준 축복의 열매다 보라고 하시게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적든 크든 간에 주의 종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 그래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지 왜 저한테 축복하라 하셔요? 왜?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받았고 여러분 교회 섬기셨고 교회 섬기실 때마다 주의 종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라. 그러니 제가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예요? 원수마다 다 죽여버려. 왜? 빛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영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요. 그런데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치 못하면 뭐라고요? 그만 축복하라. 그만 축복하라고요. 하지 축복해 주지 말라고 이제. 왜? 은혜 주시고 고침받고 여러 가지 축복 문제 해결받고 했는데 감사치 못하니까 이젠 그만하라. 그만 가라. 축복도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또 내가 잘 됐느니 내가 못 됐느니 여기저기 극동방송에도 상담하시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상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하니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본교에다 드렸으면 됐지. 뭐 거기다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냐. 잘못됐다. 목사님 잘못됐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지 말라 하니까 난 안 갑니다. 예 저도 안 받아요. 목사님이 잘못됐대요. 누가요? 극동방송에서 상담했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했고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다 똑같이 목사님이 잘못됐대요. 알았습니다. 다 도둑 맞았잖아요. 보름 만에 도둑 맞아 4억을 보름 만에 가게 집 보름 만에 내 말이 틀렸으면 도둑 먹지 말아야죠. 거기다 본교에다 드렸는데 여기다 안 드렸다고 하나님 불어버리시는 하나님이야. 이와 같이 어느 분이 하나 또 한 분이 지금 기도가 안 나가요. 지금 기도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날마다 컴퓨터만 하고 집에 있고 나오지도 않는 운동생활 하는 거 지금들 그들이 다 나와서 알바하고 있어요. 알아봤다 돈 벌고 있다고요. 지금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에게 성령의 역사 귀신 역사 막아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드려서 쫓아주고 막아주고 하니까 나오게 하셨으면 감사하셔야지. 자기는 본교회만 자기는 담임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하고는 왜? 그분이 통해서 한 거 아니니까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는 은혜 받은 자리는 인색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만 자기네 본교회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끌어내 주셨는데도 감사치 못하니 또 한 사람이 지금 막혀 있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 안 돼요. 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왜? 다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애도 낳고 안 된다. 생리도 끊어졌어요. 오셔서 기도받고 침 맞고 애도 직장도 잘 다니고 다. 여러분 이렇게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혼자 음식도 시켜 먹고 혼자 오락하고 있고 사람을 안 만나.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러면 하지 못하는 거 귀신 역사 하나님께 해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여기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는 본교의 감사.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래에다 입을 지은 집은 이 가짜 주의 정도 가짜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진짜 교회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
잘 믿으셔서 무엇을 크든 작든 간에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만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 믿음으로만 하신 것만 상달된다는 거.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다 던지신다니까. 하니까 다 던져요. 호명할 때 다 던져버려요. 믿음으로 드릴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던져요. 기왕에 하시는 거, 헌금이든 봉사든 주의종 섬기든 거 무엇을 하든 간에 자원해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들으셔서 반석 위에다가 예수고서, 여기는 터니까 예수고서 터에서 반석에서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천국을 이루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여지 가짜 목사들 많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도다. 이분은 성결교회 부흥사였습니다. 성결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무엇을 헌신하든 간에 믿음으로 자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가 되셔서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무엇 하나 드리는 것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에 상달돼서 여러분 영적인 땅에 집을 짓고 혼적인 집, 하나님의 성산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